할렐루야. 5월도 벌써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아니 마지막 하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참 분주하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갑자기 질문을 들으니까 이 아빠가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몰라서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래? 아빠 나 그럼 천국 안 갈래. 혹시 여러분 가정은 이런 가정은 아니죠? 아이들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 여러분이 스스로 보는 여러분 가정의 모습 어떻습니까? 5월을 우리가 자녀들과 부모님 또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다고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꾸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가정이 고통 중에 있고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의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도덕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처음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그 사회는 곧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에드워드 깃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붕괴의 원인이 뭐냐? 가장 심각한 원인은 바로 가정 붕괴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대로마 제국이 무너진 근본적 이유는 가정의 붕괴다. 공산주의가 왜 몰락했는가? 그 역시 가정의 붕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였던 한 사람은요, 실제 그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 그 시기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가정을 지키시오. 결국 로마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를 제가 어제 살폈습니다. 작년에, 금년이 지금 5월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결혼을 한 쌍은 19만 1,69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혼인 신고한 걸 기준하겠지요. 19만 1,690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작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은 9만 3,232가정입니다. 결국 결혼 숫자 대비 이혼율은 48.6%,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그렇다고 대한민국 가정 절반이 이혼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결혼한 숫자 대비 이혼한 숫자 한 해 동안에. 이걸 이혼율이라고 그러는데 OECD 국가 중에 이건 역시 1위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서양 사람들은 가정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결혼 대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할까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황혼 이혼,
말이 있습니다. 웬 말일까요?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생각,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극단적 이기주의, 또 어떤 사람은 맘모니즘 혹은 물질주의,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정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고 주례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세운 가정은 분명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웰빙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왜 할까 생각해 봤더니 완벽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다 완벽하지는 못한데 완벽, 그러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걸 대체할 단어로 웰빙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아닌가. 좀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웰빙, 잘 된다. 웰빙을 가장 쉬운 말로 뭐죠?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할 맛이 나지. 예. 웰빙을 아주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으며 기쁘게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옛날엔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까지 하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웰빙이잖아요. 조금 수준 높은 말로 말하면 삶의 질을 좀 높이자. 그런 말도 되겠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웰빙이라는 말은 편안하고 comfortable, 건강하고 healthy,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happy, 그리고 기분 좋은 good feeling, 기분 좋은 그런 삶.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자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들이 건강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멋있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좋은 말 다 붙여서 최고로 좋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다 지금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지금은 각자가 생활하지만 결국 가족이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모두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회는 분명코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요, 먼저 가족 상호 간에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들 상호 간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첫걸음부터 마음에 뜨끔한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잡아가야 됩니다. 가족 상호 간의 관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호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아름답고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이나 인간이나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어떤 만들어진 물건이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관계가 잘 맞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한 2만여 개 이상의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품들이 잘 조화롭게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해 나갈 때 자동차가 아주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을 세우실 때에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앞에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일시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전도사님? 아직 미혼이거든. 일시적으로야 혼자 살 수 있죠. 여러 가지 형편이. 예.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노년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해버리고 모든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것, 이걸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하셨어요.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혼자 사는 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 가운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꼭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부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관계가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야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가족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이러므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의외의 표현이죠.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집에 가는 걸 우리가 잘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히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마음이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들 가지신 시어머님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네. 이럴 땐 제가 얼마나 속 편한지 몰라. 아들이 없다는 게. 아들, 딸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악교풀이라고, 악교라고 들어보셨죠? 악교.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데 주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이 악교로 나무를 제대로 붙여 놓으면요, 톱으로 자르지 않는 한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풀로 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강력한 악교풀로 붙여놓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부모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결혼하고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때에 따라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아들을 보고 효자라고 말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효자라고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는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좋을 수 없지만 아내에게는 괴로움이다. 뭐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요즘은 현대어로 효자라고 그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마마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들이 자라서 딸이 자라서 결혼을 하면은요,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아들을, 그 딸을 자기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떠난 존재입니다. 떠난 존재. 어느 아주 몰지각한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누워서 잔다 그러는, 아주 이런 분은 핀세트로 딱 찍어서 옆에 갖다 놔야 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디서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자랑할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마음에서부터 떠나 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가정이 아니고 그 자녀의 가정이에요. 그 자녀의 가정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요,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한쪽만 일방적이지는 않아요. 이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복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복종이라는 말로, 순종이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다 부족할 만큼 강력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과 같은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제가 결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를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결혼식이 잘 없잖아요. 요즘 결혼 예배 주례를 꽤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식을 해도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뭐 엉뚱한, 제일 많이 하는 게 주례 없는 결혼. 그게 무슨 신세대 같이 생각하는데, 신세대가 아니고 쉰세대예요. 냄새 나는 세대. 그거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아무튼 그때 제가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만약에 남자의 발가락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 여자는 남자의 지배 아래서 맨날 고통당할 것이고,
남자의 머리뼈를 떼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그 여자는 맨날 남자 머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주관하려고만 할 것인데, 남자의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를 만든 것은 그 여자가 항상 남자의 가슴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 말이 아니고 그 탈무드의 얘기예요. 즉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하고 여자는 남자와 함께 늘 있어야 하는, 이것이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상적 부부를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 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는데 서로에게 돕지 못하는 그런 아내, 남편이라면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파악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웰빙 가정이에요. 잘 사는 가정이에요.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그래도 말은 해야 됩니다. 대화라 그러죠. 대화. 네, 대화. 현대인들이 이 대화에 참 굶주려 있다. 내친 김에 작년 그 통계를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제가 2022년도 대한민국의 기혼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보고 아주 참 신기하다. 똑같은 부부를 데리고 조사를 했는데 부부간의 대화에 만족합니까? 했을 때 남자들은요 89.3%, 거의 90%가 대화에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인데 여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66%가 만족한다. 거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만족하지 못한다. 남자는 같이 사는 부부인데 남자는 부부 대화에 만족한다. 그리고 여자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참 왜 그럴까 그게. 뭐 전문가들이 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느냐 했더니 45%가 식사 시간. 식사 시간에 주로 절반 정도가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TV 시청할 때 같이 TV를 보면서 같이 욕하고 배워놓고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하여튼 이런 TV를 시청하면서 한 20% 정도가 TV 시청 중에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연구기관에 보니까요 미국의 부부는 평균 대화 시간이 부부의 대화 시간이 하루에 42초랍니다. 좀 잘못됐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왜 똑같은 설문에 남자는 90%가 대화에 만족하는데 여자는 60%밖에 만족을 못할까? 대화 방법의 차이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꼭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말이 짧아요. 길게 안 가요. 그죠? 이렇게 야, 이 포도야 먹어. 그러면 끝나요. 여자분들은 그렇게 대화 안 해. 여보 이게 포도인데 포도가 몸에 참 좋대. 어제 TV에서 보니까 청포도도 있고 또 검은 것도 있고 머루포도도 있는데 포도에 영양소가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래서 이 포도를 먹으면 피로 회복도 되고 잠도 오고 야 먹어. 이러다가 보니까 남자는 포도 먹고 그럼 끝났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물론 그 반대도 있겠지만 가정에 따라서 반대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똑같은 가정에서도 서로의 만족도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합니다. 특히 말이 짧다가 보니까 좀 지적을 많이 받아요. 뭐 다 아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세 마디 한다고. 세 마디 뭐예요? 아는 밥도 자자. 뭐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부부, 가족, 관계성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면 좋겠어요.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정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 하와의 가정에 언제부터 불행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 싸움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뭐 설마 뭐 그러려고? 아니겠지.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겠지.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과 세상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좋은 음식 먹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또 뭐 가족과의 행복 지수 높이기 위해서 요즘 아주 잘하는데 우리는 저희 세대는 잘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잘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가족들끼리 여행도 하고 같이 뭐 세상 말로 하면 팀워크라고 그럴까? 교제도 하고 취미도 같이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 하와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처가 없어졌어요. 이 집이 없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루아침에 살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녀들 간에는 형제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곡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한 불순종, 식욕, 성욕 이런 것과 함께 통제하기 쉽지 않은 본능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본능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또한 그게 교만과 이기주의적인 마음. 여러분이요, 말씀 안에서 주님 모시고 순종하는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면은요, 불행한 가정도 화평스럽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술주정뱅이고 부인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싸웠대. 예. 부인 입장에서는 저 불쌍한 영혼, 그러면서도 보면 또 화가 나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싸우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날도 부인은 주일이라서 교회 갔다 오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술을 완전히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먹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너무 상냥한 거야. 너무 잘해주는 거야. 평상시 같으면 또 이놈 저놈 하고 막 야단 날 텐데
그래서 이 남편이 술 기운에도 이게 참 이상하다. 그러고 하여튼 술이 취해서 잤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거 이상하다. 어제 저희 옆에 나가 왜 그랬을까? 어제 교회 가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그리고 살짝 몰래 가서 부인 성경책을 뒤집어서 주보를 봤대. 설교 제목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유가 어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은 화평스러운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웃교회에서 쉐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쉐마의 본뜻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해결이 안 될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들으라. 쉐마. 하나님 말씀 앞에 와라.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 그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평강스러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책임 다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잘못했던,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그게 자연적인 재해이든 아니면 사람이 잘못한 인위적인 재해든 간에 어쨌든 그런 문제들과 위기들이 오기 마련이에요. 아담 하와의 가정에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아닙니까? 딱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와도 숨었겠죠. 같이 숨었겠지요. 왜 숨었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 벌거벗은 거 가르쳐 주더냐?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냐? 하나하나 지금 문제를 파고 들어가니까 아담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고로 여자분들 남자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돼. 주면 맛있다고 먹고 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준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먹은 남자도 잘못이긴 하지만 여자들의 본능 그런 것들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죠? 자꾸 주는데 아무튼 줘서 먹어서 먹은 건 남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가지고 비겁하게 말이에요. 이 비겁한 남자가 그 책임을 여자에게로 떠넘기고 있어요. 이때부터 가정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는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언제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던 남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책임지질 못하고 어떻게 해야 당연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가장은 가족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가 가장입니다. 그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럼 여자는 또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 거기서 거기야.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유유상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놈이요.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지. 한쪽이라도 좀 책임을 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책임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 이 사람 핑계대고 저 상황 핑계대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감당해야 할 것을 책임지고 감당하십시오. 형제들, 자매들,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으로 묶어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현대사회는 너무 각자예요. 각자 다 알아서 하게. 저도 참 많은 회개와 반성, 후회를 하지만 알았어. 그러다가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정을 사람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부부싸움 심하게 하다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가족들이 큰일 나서 아버지, 엄마, 아들 다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그런데 한 명도 안 다치고 안 죽었대.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는 날라리요. 엄마는 치맛바람 타는 사람이에요. 애는 비행 청소년이야. 그래서 다 살았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질 못하고 각자가 살아가는 가정 아니잖아요. 가정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의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책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는 마음이 평정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가 풍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가족 상호 간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 그리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사명